여러분들 성탄절과 관련된 그림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참 아름답고 정겨워 보이죠. 그런 크리스마스 그림들을 보면요, 순결하고 거룩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별이 떠 있고 아름답게 빛이 비추고 있으니까 예쁘죠. 근데 실제로 그곳은 동물들의 오물들로 가득한 누추하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동물들의 똥과 오줌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었습니다. 냄새는 또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따뜻하고 훈훈한 곳이 아니라 냉기만이 존재했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원래 아기 예수님은 그렇게 더럽고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또 구유 위에 누일 만큼 그렇게 천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라고 고백합니다.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알렸던 천사들도 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세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신 그 탄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하필, 다른 곳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냄새나고 더러운 그곳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낮고 천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죄로 인해 더럽고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거하신다라는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러운 곳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에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만 초라하고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누추하고 초라하고 지저분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안 그런 척, 겉으로는 깨끗하고 정결한 척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에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라고 우리의 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도 참 초라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의 죄로 인해 더러운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장 추하고 더러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추한 곳에 임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도,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과 누이신 곳은 가장 낮고 추하고 더러운 곳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런 누추한 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임하시지 못할 정도로 더 낮고 추하고 더러운 곳은 없다. 둘째로,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누추하고 죄로 인해 더러워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신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곳은 세상에 없다. 넷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기쁜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가장 추하고 더러운 곳의 상징이 되는 장소에 임하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던지 상관없이 우리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극형을 통하여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속죄하지 못할 죄는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속죄하지 못할 죄는 세상에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어서 가장 큰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죄값을 모두 다 대신 치러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귀한 삶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구원이라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누추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 중에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삶에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못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죄가 크고 무섭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극형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모두 다 대신 치러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그 더럽고 누추했던 장소가 이제 축복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냄새나고 추했던 온갖 오물들이 가득했던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자 하늘에서는 큰 별이 은총의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어두웠던 그곳을 밝혀줍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그곳에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누추한 우리들의 삶에 오시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누추했던 우리들의 삶이 정결해집니다. 졸하고 약했던 우리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강해집니다. 어두웠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외롭고 쓸쓸했던 삶이 사랑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높여주시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부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기에 바로 우리는 모두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비록 현실의 상황은 힘들지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바로 이 성탄의 복된 의미를 깨닫고 진정으로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갖 세상 오물과 악취로 가득한 저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깨끗하다, 저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